자, 오늘은 세계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관을 바꾸는 방법. 아멘. 세계관을 바꾸는 방법. 로마서 12장.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제가 오늘은 세계관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세 번째죠. 세계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주변의 세계를 보는 관점,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자세와 태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것이 옳은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내 주변의 세계를 보는 관점,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자세와 태도가 세계관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계관만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전 세계관만 존재한다. 성경적 세계관이란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런 줄 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성경적 세계관을 추구하고 계시고 이 성경적 세계관을 구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내 세계관을 바꿀 것인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관을 바꾸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은혜 찬양을 했는데 읽어볼까요?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 예. 세계관을 바꾸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전제가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예, 은혜. 나의 육신적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이제 접속을 하는 거죠. 접속. 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 그 구원의 일, 그것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사용하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접속을 해야 그 능력이 저한테 오겠죠.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전제가 은혜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은혜에 대해서. 찬양할 때는 그래 은혜지 은혜야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이 잊고 삽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죠. 은혜라는 건 뭐예요? 주님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파란 글씨 보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얼마나 많이 알고 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무것도에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아무것도. 자, 아무것도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누구를 떠나서는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뭔가 잘한 게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얘기를 들으면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내 세계관을 바꾸려고 하는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 생각이, 내 세계관이 새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내가 바꿔야지, 나 바꿀 거야, 나 그렇게 할 거야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도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기도집을 고백을 하는 것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이랬으니까 나는 당연히 돼. 이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데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정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겠죠.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내 형상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데 변화하게 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것도 주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주의 영,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을 바꾸고자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 은혜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그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출발점은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래서 기독교 안에 이 은혜가 없다면 의미가 없죠. 저도 기도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얘기하셨어요. 이 은혜를 가지고 가라. 저한테 다 버리고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가래요. 은혜만 가지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 나한테 많은 걸 요구하시지 않는구나.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치 그것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이 공기가 있는지 인식이 안 돼요. 없어야 인식이 되죠. 근데 항상 숨을 쉬니까 공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 아까 뭐랬어요?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게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주님의 은혜는 공기처럼 내 삶 가운데 은혜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사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을 바꾸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누가 더 원한다? 주님이 더 원하고 계십니다. 내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꾸기를 나보다도 주님이 더 원하신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갈망을 하면 누가 도와주신다? 주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더 원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은요,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은 안 원해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뭐 사명감을 가지고 막 주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소원이 내 안에 주어지는 그 어떠한 영적인 소원도 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시는 거지 나한테서 선한 것이 안 나와요. 나한테서는 절대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선한 영적인 소원도 주님이 품게 해주셔야 품을 수 있다. 자, 그러기 위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기서 이제 마음은 마인드라고 그랬어요. 마인드. 너 마인드를 새롭게 해라. 마인드를 새롭게 해라. 뭐예요? 그러면은 변화를 받게 되어 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나고 변화는 주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죠. 변화를 받게 된다.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분별해야 된다. 자, 이거를 한글 킹제임스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네, 한글 킹제임스에서는요, 뒤에가 분별하도록 하라가 아니라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입증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라. 즉 뭐예요? 이 세상에 나타내라. 나타나게 해라.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세상에 너희들이 나타내라.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세계관을 바꾼다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주님이 더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세계관,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은 나보다도 주님이 더 원하고 있다. 왜? 그 출발점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대로 지키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거든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건데 여기서 포로된 자는 뭘까요? 감옥에 갇히거나 노예를 포로됐다고 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물리적인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는 포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은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영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여기서 이 포로된 자는 우리의 정신적인 감옥을 얘기합니다. 정신적인 감옥. 그럼 정신적인 감옥이 뭘까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 그런 거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잘못된 이념과 사상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정작 본인이 그러한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다?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눈먼 자는 뭐예요? 진짜 눈이 안 보이는, 물리적으로 안 보이는 눈도 말하겠지만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먼 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면 뭘 보고 있을까요? 진리를 못 봐요. 그럼 뭘 보고 있어요? 거짓을 보고 있겠죠. 그러면 내가 거짓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 거짓을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계속 거짓을 보고 있어요? 그게 거짓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눈먼 자에게 다시 진짜 진리를 보고 싶어 하신다, 주님이. 그 다음에 눌린 자. 눌린 자라는 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위에 눌린다, 뭐 이런 말 하죠. 가위에 눌리는 거 뭐예요? 내가 원해서 눌리지 않죠. 그냥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힘에, 어떤 세력에, 어떤 것에 내가 눌리는 것을 가위 눌렸다고 해요. 억압받는 거.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것에 억압받고 있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세력의 힘에 내가 억압받고 있는 것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이 모든 것이 다 근데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것들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느냐?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그렇다.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판단, 내 잘못된 사고방식, 생각체계가 이러한 포로되게 하고 눈멀게 하고 눌리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겠다고 선포하십니까?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해서 자유롭게 된 자들이 주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봐보세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눈먼 자도 눈 뜨기를 원하고 눌린 자도 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정말 원하세요. 정말 아픈 사람은 주님은 뭘 원해요? 치유해 주기를 원해요. 낫기를 원해요. 아픈 상태로 놔두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뭐든지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부요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어때요? 나는 너무 원하는데 주님이 안 도와준다라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우리는 접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응답을 안 줬어.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걸로 해서 그럼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누구를 바꾸자? 하나님을 바꿔보자. 작정을 하죠. 하나님을 바꿔보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 명이 모여. 하나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 명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합심 기도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하나님 마음을 바꿔보려고 합심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 주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마음을 바꾸려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의 보좌를 막 흔들어야 돼. 보좌를 막 흔들어. 우리가 막 엄마 뭐 사달라고 막 조를 때 막 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막 그럽니다. 하늘문을 열어 쏟아부어. 하늘문을 열어라. 하늘문을 열어라. 여러분, 하늘문 닫혀 있어요? 하늘문 닫힌 거 보신 분? 자, 성경에 한번 봅시다. 하늘문 얘기가 나오죠.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거를 시작하실 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될 때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구절을 찾아도 하늘문이 닫혔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때 열리고 지금까지 닫힌 적이 없어요, 하늘문은.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하늘문이 닫혔다고 한다면 그 하늘문은 누가 무슨 힘으로 열 수 있을까요? 나는 열 수 있다 하신 분. 누군가가 나는 하늘문을 열 수 있다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면 교주거나 예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거나. 자,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므로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늘문을 열려고 할까요? 하나님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나는 원하지만 그분은 안 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종교라고 하고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종교적이고 율법적이다. 율법적인 것이다. 응답하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흔들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두들겨서 하나님을 괴롭혀서 하나님의 엉덩이를 찔러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바꿔갖고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려고 하는 거. 이게 종교라고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새 언약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막 열심히 하면서 내가 기도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 하면서 막 또 그거 가지고 내가 시간 투자한 거에 비례해서 하나님 내놓으라고 또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관을 바꾸는 것을 누가 원해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맨날 울면서 하나님 보좌를 흔들고 있는 하나님 왜 그래? 막 이러는 거. 자, 다시 정리를 좀 할게요. 세계관을 바꿀 때 첫 번째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을 바꾸는 것은 나보다도 누가 더 원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신다.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더 전진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할 때 왜 안 돼? 안 돼가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셔. 하나님이 지지하고 계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세계관을 바꾸는 방법. 두 번째만 1번만 읽어봅시다. 내 육신은 진리를 알기 원치 않는다. 네, 내 육신은 진리를 알기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많은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오고 물증을 가지고 오고 이렇다라는 것들을 막 증거를 가지고 와서 알려주면 그렇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아, 그거구나 하고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런 게 안 그러고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래요. 아무리 말씀을 들이대도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 희한합니다. 난 정말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말씀을 들이미는데도요.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진리와 그런 분들 뭐예요? 진짜 진리, 진실, 사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분이 육신적이어서 그래요. 영적이지 못하고 말씀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에 의한 그 하나님만 붙잡고 안 내놔요. 성경이 뭐라고 하지 상관없어.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병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질병을 주셨어.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은 고치기 원하셨다. 주님이 죽으면서 이미 치유를 선언하셨다. 아니다.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려고 질병 줬다. 그거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절대 그 질병 고치면 안 되죠. 끝까지 그 질병 가지고 가야지. 하나님 주신 거 버리면 돼요? 고치면 안 되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왜 질병을 고치려고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깨달아지면 이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맘대로 해석을 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말씀이 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복음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계관 안에서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요. 내 마인드, 내 누스, 내 생각하는 방법, 어떤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과정이 어딘가가 고장이 났다고 저는 보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커피 자동 판매기가 있어요. 동전을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전이 들어가서 딸그락딸그락 소리 나면서 그 돈에 맞는 뽑을 수 있는 것들이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뭔가 누르면 컵이 픽 나와서 이렇게 막 아메리카노가 나오든 밀크 커피가 나오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어떤데 고장이 나면 뭐예요? 컵이 안 나오고 커피만 주르륵 새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럼 뭐예요? 그 자동 판매기는 고장이 난 거예요. 뭔가 중간에 어떤 시스템 하나가 고장이 난 거예요. 아니면 컵이 안 들어가 있거나 뭐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사실을 증거를 갖다 대도 그것을 믿지 않고 내가 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과정인 혹은 그 기관, 이 누스라는 거, 마인드 이거에 고장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죠. 고장이 났으니까 뭐라 하지 말고. 그렇죠? 자, 또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뭐냐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심각하게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는 거? 마음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부패라는 건 뭐예요? 부패.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어요. 냄새나고 썩은 거. 그게 바로 마음인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몰라요. 세상 우리도 잘 몰랐던 적이 있었고. 그런데요. 자 보세요. 이걸로 끝났으면 우리는 계속 썩은 마음만 있어 내 안에. 여러분 마음 썩었어요? 냄새 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하고 나는 부패한 마음이구나, 나는 내 마음은 썩었구나라고 이날이 때까지 혹시 사셨습니까? 그러면 희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새 마음, 새 마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었고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줬다고요. 썩고 부패한 마음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뭐 어때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근데 이건 구약에서 예언이죠?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죠. 이따 그 말씀은 근거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새롭게 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우리 안에 다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셨지만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죄로 타락한 인간은요, 아까 전에 봤던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들에게는 새 마음이 없어요. 새 영이 없어요. 죽은 영만 있어요.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고 냄새 납니다. 언제나 썩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인간에게, 그래서 어때요? 그 마음이 스스로를 속여요. 썩고 부패한 그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혹은 성령님을 모시기 전에 그렇게 살았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말씀을, 에스겔서 말씀이나 제가 이따 보여줄 말씀을 몰라서 그럴지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도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뭐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죠.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밖에 어쩔 수 없었어. 합리화. 말씀하고 상관없어. 내가 어떤 죄를 졌어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하나님의 방법과 완전 다른 방법을 택해서 내가 살았으면서도 잘못했다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긋났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는. 여러분, 합리화는요,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 나만 그러가?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는데 더 나쁜 죄도 짓더라. 뭐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하죠. 자, 보세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이거 봤던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단 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봐봐요, 여러분. 남이 나를 속일 때는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속이는 그 사람 안 보면 되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속이면 어떻게 빠져나오죠? 그렇지, 못 빠져나와. 이건 100% 못 빠져나옵니다. 내가 나를 속여. 근데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그럴 수 있어 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늪으로 빠져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죠.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은. 자, 다시 한번 예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 아직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뭐라고 써요? deceitful 그래가지고 뭐예요? 미혹하다라는 뜻이에요. 미혹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미혹하다, 뭐 기만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만물보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미혹해요? 내가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니까, 마음이. 그죠? 그래서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가장 많이 미혹하는 게 뭐래요? 내 마음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내 마음이 자기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육적인 마음입니다. 육신적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된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새롭게 하다가 리뉴얼링이라고 하는데, 리뉴얼링이라고 해서 그걸 뭐예요? 리뉴얼링이라는 뜻은 완전히 다 폐기하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그냥 조금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폐기 처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옛날 거 싹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말씀을, 이 상태란 이 마음을 우리가 보고서 뭐를 느껴야 돼요? 옛날 거는 부패하고 썩고 건질 게 없구나.
옛날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폐기 처분해야죠. 폐기 처분해야죠. 그래서 뭘로 장착해야 돼요? 아까 에스겔 말씀처럼 주님 주신 새 마음, 새 마음으로만 기능해야죠. 새 마음으로만. 여러분 내 안에 새 마음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면 나는 맨날 내 마음은 부패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자, 신약에 가봅시다. 그 구약이지. 신약에도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셨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이미 가졌다. 이제는 완료가 됐잖아요. 줄 것이다 했고 줬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썩고 부패했습니까? 아닙니다. 너 마음 썩고 부패했구나.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야.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야죠. 자,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들이밀어도 아니야. 사람 마음이 제일 썩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그게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눈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고 세계관을 바꾸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육신의 마음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화되어져 가는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내 혼이 육신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내 혼에 썩은 부패된 모습들이 자꾸 보이니까 그게 난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육신의 마음, 이 거짓된 마음은 여러분 쏘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끝내버렸어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엄청 썩은 이 마음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이 하나님이 새로 주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썩은 마음에 이미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내가 자꾸 삶에 드러내니까 그거에만 집중하시면 안 되고 나는 새롭게 되었는데 왜 자꾸 이 썩은 마음이 나오지? 이건 내 거 아니야 하고 빨리 버리셔야죠. 폐기 처분을 해야죠. 자, 그래서 내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이렇게 말씀을 해줘도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를 말해주면 꼭 저렇게 바른 말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꼭 지만 옳은 소리 하나? 너만 옳은 소리 할 줄 아냐? 막 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다른 인간적인 얘기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다 맞는 말이고, 말씀이 여러분 100%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렇습니다라고 하고 자기를 살리는 말을 했는데도 상처를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긍휼히 여겨야죠. 긍휼히 여겨야지. 자, 이유는 거짓되고 썩은 마음으로 내 마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마음을 새로 주신 거를로 기능하려고 하지 않고 옛것 썩은 마음으로 기능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거지가 왕자가 돼서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왕궁에 와서 사는데 자꾸 옛날 살던 그 다리 밑에 가서 주워 먹으려고 그래. 주워 먹고 자꾸 거기서 행동하려고 그래. 왕국에서 생활을 하려고, 왕궁에 사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거예요. 몸에 배 있어서 세수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새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이제부터는 이 새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 이 방법을 배우시면 돼요. 새 마음으로 기능하는 방법. 그래서 그 방법, 기능하기 위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세계관을 새롭게 하는 거.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뭐라고요? 두 번째, 2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 육신은 진리를 알기 원치 않는다. 네.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부하는 게 있고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한다는 건 내가 아직 육신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진리를 알길 원해요. 실제로 여러분 다이어트도요. 우리가 다이어트 여자분들 한 번쯤은 평생 살면서 다 해보는 게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는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해를 하고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뭐냐? 우리 몸은 살을 빼기를 원한다, 빼기를 원하지 않는다. 빼기 원하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은 절대 살 빼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항상 늘기를 원해요. 우리 몸은 늘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요? 이게 생존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 그래서 안 먹다가 금식하다 먹으면 막 온몸으로 막 몸이 흡수를 해갖고 요요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막 채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우리 몸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저장하게 만들어. 막 지방을 저장해놓고 이렇게 또 며칠 밥을 안 주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막 저장을 한다니까 몸이. 그래서요 몸무게가 막 빠지는 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빼려고 안 했는데 막 빠진다?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막 뭐 조금 먹었는데 살이 막 찌는 것 같아. 그건 오히려 조금 더 정상일 수 있어요. 좀 나이 들면 더 찌기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의 생존 본능을 이해해야 다이어트를 대처를 해서 이렇게 막 계속 너무 굶기지 않고 적당히 먹어주고 막 이렇게 음식을 가려서 식단을 지혜롭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학적인 다이어트를 하듯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 내 육신은 진리를 알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내 부패한 마음은 거짓을 원합니다. 진리를 원하지 않아요. 자, 이걸 우리가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이거를 알아야 내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어서 그래요. 제가 아무리 세계관 얘기를 하고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3년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해도 안 바뀌어. 왜 그래요? 부패한 마음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옛날 거에만. 그냥 얼른 빨리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생각을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부딪히겠죠. 육신이 부딪히겠지. 아직 성화되지 않는 것들이. 나는 마음이 새 마음이라도만 왜 자꾸 부패한 마음들이 내 모습이 있지?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왜 자꾸 부패한 마음에 속에 있는 것들만 나오지라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은 안 들으려고 하는구나. 육신아 꺼져 그래야죠. 나는 육신이 아니야. 나는 영이야. 내 위치로 빨리 돌아와야죠. 내 진짜 정체성은 영이야. 내 육신은 말 들어. 저기 찌그러져 있어. 내 영의 말을 들어. 너는 아직 성화되지 않은 육신은 저기 찌그러져서 가만히 있고 나는 영이야. 나는 부패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요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막 새롭게 하려고 하다가 한개 부딪히면 이거 안 되나 보다. 그 말한다고 되냐? 자꾸 얘기하면 맨날 앞에서 저렇게 얘기해. 난 되지도 않더만. 포기합니다.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내 부패한 마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 부패한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내 마음이 아니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나는 새 마음으로 기능할 거야. 아멘. 여러분이 썩은 마음은요. 부패하고 썩은 마음을 빨리 폐기 처분하십시오. 알잖아. 본인이 알잖아. 말씀하고 반대되는 것들이 나올 때는 썩은 게 나오네. 꺼져. 육신은 찌그러져. 이렇게 해주는. 신주단지 모시듯 그래 나는 썩었어. 나는 어쩔 수 없어. 인간이 다 그래. 그거 붙잡고 있으면 평생 안 바뀝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절대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세계관 못 바꿉니다. 누가 와도 못 바꿉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못 바꿉니다. 진짜. 왜냐하면 내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바꾸기로. 자, 세 번째 빨리 봅시다. 세계관을 바꾸는 방법 3번 시작. 내 견고한 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야 한다. 네, 여러분 우리는 담배를 안 피우고 막 담배 가게 보면은 사진이 있죠. 어떤 사진 있어요? 끔찍한 사진 있어요. 폐암 걸려가지고 막 어디가 막 허물어지고 막 보면 막 근데 그거 보고도 담배 사는 사람들 난 대단한 것 같아요. 봤어요? 그림? 사진 봤어요? 74년 못 봤구나. 봤어요? 한번 봐봐. 한번 사서 보지 말고 몰래 가서 편의점 가서 한번 꺼내서 한번 봐봐봐. 끔찍한 그림이 있어요. 왜 그렇게 그림을 갖다 놔요? 충격요법이지. 충격. 담배 회사가 원한 게 아니지. 정부에서 하라고 한 거니까 한 거지. 담배 회사 그걸 왜 해놓겠어요?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근데 너 이렇게 되면 너 암 걸려서 폐암 걸려 죽는다? 뭐 이러면서 사진을 걸어놔요. 이 충격요법으로 오늘 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사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충격을 드릴게요. 잠언 17장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가 가끔 나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내가 그런 경우도 있고 누군가 나한테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합리화를 해요. 뭐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 다 그렇지. 그런 거지 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꼭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야. 자기를 속여요. 그런데 이러면서 막 합리화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게 뭐예요? 그냥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그게 크게 나한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잠언 17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아요. 내가 악으로 갚은 그것이요 떠나지 않는다고요. 내 집에서. 그걸 안다면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어요? 그래서 그 악이 우리 집에서 절대 안 떠나요? 그럼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지. 여러분 이 말씀은 뭐 잠언 17장 13절만 있겠습니까? 너무 많이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요 우리가 잘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 자, 이거 구약 말씀이잖아. 신약에 가면 새 언약에는 뭐 다 용서해 주시고 뭐 하나님이 뭐 다 받아주시고 괜찮지 뭐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약의 더 끔찍한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독한 시기와 다툼이 어디에 있대요? 우리의 마음 속에. 독한 시기, 다툼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 그러니까 혼의 영역에 있는 그 마음에입니다. 있다면 내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대단하죠? 이러고 누가 자랑하나요? 근데 여기 자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게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부럽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이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뭐 그런 자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떠들어대지 말라는 거예요. 떠벌리지 말라. 있으면서 나는 막 이래. 나는 옳은 말만 해. 내가 얼마나 독한 줄 알아. 이렇게 떠벌리지 말아라. 그런 거. 근데 저 사람 정말 왜 그래? 뭐 저만 잘났어? 막 이렇게 막 시기하는 말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너만 잘났냐? 막 이렇게 말하는 거 하지 말라라. 또 다투는 것도 하지 마라. 거짓말도 하지 마라. 이건 다 뭐라고 했어요? 귀신의 거래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래요. 저를 말씀 보면 막 깜짝깜짝 찔려요. 아, 내가 귀신 짓을 했구나. 막 귀신의 것을 사용했구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그래서 이거 귀신의 것이다. 마귀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하고 시기 다툼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그래서 16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사실 이거 주일학교 때 제가 몇 주에 걸쳐서 했던 말씀이었거든요. 시기와 다툼 있는 것은 애들아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모든 악한 일이.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처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저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래서 제가 야,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그냥 흘려가듯이 보는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혹시 우리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봤다고 주일학교에서 그러면은 큰일 난 일입니다. 아무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 그냥 악한 일이 아니라 모든 악한 일.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악한 일을 다 포함합니다. 모든 악한 일. 자, 몇 가지 말고 모든. 그래서 뭐예요? 나와 내 집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와 내 집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혼란과 세상의 모든 악한 일이 내 집에서 들어와서 안 떠나요. 왜요? 내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모든 악한 일이 우리 집에 머물도록 내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이 야고보서 말씀이 임팩트가 엄청 강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근데 그 모든 그 시기와 다툼 때문에 우리 집에 모든 혼란과 모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이 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내가 제공을 한 거잖아요. 문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요. 이거는 한마디로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뤄서 구원의 축복을 다 이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막 치유도 해주고 싶고 부여도 주고 싶고 재정의 부여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요. 내가 계속 시기와 다툼으로 계속 집안에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리 부어주고 싶어도 다 상쇄돼 버려요. 뭐 때문에? 이 시기와 다툼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왜 나한테 축복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축복이 머무르지 못하도록 이 시기와 다툼으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고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쪽에서는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를 틈을 찾겠죠. 어떻게 하든. 그런데 내가 계속 이걸 중단하지 않고 계속 내 가정 안에서 시기와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고통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자,
이게 뭐예요? 세계관의 문제예요. 이게 결국은 세계관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유, 나는 송도지만 시기도 할 수 있지 뭐. 아, 싸움도 할 수 있지 뭐. 아, 남편과 아내랑 싸우고 남편과 혹은 아내와 싸우면 사는 거지. 원래 그렇게 싸우면 사는 거야. 아, 뭐 좀 싸우면 살면 좀 어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거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성경에는 싸우고 그러면서 업앤다운으로 사는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다투지 말라고 그래. 다투지 말라고.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내가 복음이에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러면서 정드는, 그래서 의리로 정으로 사는 거야. 어디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진리처럼 우리가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 이런 것들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다투지 말라, 다툼이 있는 곳을 자랑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것 때문에 네 모든 삶의 복이 쏟아부어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사고방식이, 내 생각체계가, 내 마인드가 말씀적이지 못한 거죠. 육신적이야 자꾸만. 그러니까 내가 내 사고방식 때문에 내 삶이 이렇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그냥 다 하나님 탓이야. 아니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잘못이에요. 우리가. 자,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지금 읽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16절 말씀 몇 주 동안 했는데 또 새로 와. 제가 안 받아들였나 보죠. 저도 안 받아들였나 봐. 이게 뭐예요? 견고한 진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견고한 진은요, 절대로,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견고한 진들이 있죠. 이게요, 내가 받아들여져야 파쇄가 되거든요. 근데 안 받아들이면 절대로 견고한 진은 파쇄되지 않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당연히 싸우면서 사는 거지라는 생각을 이날 때까지 갖고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고 아니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떨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빨리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요, 그건 파쇄돼요. 근데 아휴, 말씀은 저래도 그게 쉬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남편과 혹은 아내와 싸우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이 다툼이 내 안에서, 내 집안으로 내가 계속 불러들이고 모든 악한 일을 내가 불러들였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이것을 극복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야죠. 이렇게.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지 뭐래? 네가 이 사람이랑 살아봐라. 네가 이 여자랑 살아봐라. 네가 이 남자랑 살아봐라. 너가 모르니까 말하는 거지. 또 이렇게 얘기가 또 할 수가 있어. 다 싸우면서 정 드는 거지. 내 주변에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더라. 권사였어도, 누구였어도, 목사였어도, 뭐 이렇게 얘기해. 그랬어요. 그래, 주변 사람들 다 그러더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특징 있죠. 진짜 다 그래요? 다? 진짜 다 그래요? 한두 명 그런 거 가지고 다 그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 그런다 쳐,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거랑 나랑 뭔 상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면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졌으면 어떻게 하든 간에 시기와 다툼을 최선을 다해서 멀리 해야죠. 하나님이 복 주려고 알려준 거 아니에요. 네가 그동안 복을 못 받은 게 이것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빨리 멀리 해야죠. 그게 좋은 자세, 하나님이 예뻐하는 자세, 세계관이 빨리 바뀔 수 있는 좋은 자세.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와 다툼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 이것이 시기와 다툼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이 사고방식을 계속 갖고 있는 한 아무리 말씀이 10번, 20번 반복이 돼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내 삶의 혼란과 악한 일이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혹시라도 집에 갔을 때 뭐 화가 날 일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싹 쏟아부르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얼른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우리 가정에 모든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빨리 거절하자. 다툼은 들어오지 말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나에게는 화평이야. 나는 화평하는 자야 하면서 빨리 벗어나셔야 되죠. 그래서 이 견고한 직,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지식, 이것들은요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이 세계관을 바꾸는 방법 네 번째 더 보겠습니다. 4번 읽어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예,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완전히 폐기해야 됩니다. 완전히.
자,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외워봅시다. 가기 전에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 이건 좀 외워요. 이건 좀 외울 때 됐잖아. 이제는 한 1000번은 들은 것 같은데. 자, 이거 킹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했을 때 이 새롭게 한다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으시죠? 마인드를 새롭게 하고 싶으시면 이 새롭게 한다는 게 뭔지를 한번 뜻을 원어적인 의미에서 한번 오늘은 확실하게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예요? 리뉴얼. 리뉴얼이란 뜻이 있어요. 새롭게 한다가. 리뉴얼이 뭐예요? 갱신. 여러분 카드 갱신한다고 그러죠? 갱신. 그러니까 뭐예요? 운전면허증이 기한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요. 그러면 이전의 운전면허증은요? 버려야지. 뭐 놔두면 뭐해? 그거는 이미 갱신해서 폐기 처분해요. 폐기 처분. 그럼 또 통장 있죠. 우리가 통장. 통장을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잘 안 쓰지만 통장 다 장수 채우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은행 가면 새 통장으로 줘요. 그럼 기존 거는 어떻게 해요? 뒤에 까만 거 마그네틱인 거 뭔가 그거 찢어내고 도장을 꽉 찍어요. 2월 통장으로 이렇게 딱 찍어줘요. 그러면 그 통장에는 내 과거의 기록만 남아있을 뿐이지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기록만 남아있지. 그러니까 더 이상 쓸 수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는 건 뭐예요? 이 썩은 마음, 아까 말했던 부패한 마음, 거짓된 그 마음은 과거의 나의 기록들만 남아있다고요. 과거의 나의 기억에 대한 기록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마음이겠죠.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마음들이고 옛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러면 그걸로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새롭게 한다고 했을 때는 뭘 해야 된다? 갱신해야 된다. 갱신이라는 건 뭐다? 이전 거는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레노베이션. 레노베이션 이거 어디에 많이 있어요? 보면은 뭐 카센터 같은 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선전에 보면은 뭐 LG 레노베이션 뭐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래? 이거를 내부 수리. 우리나라에서 내부 수리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내부 수리. 여러분 자, 인테리어 할 때 내부 수리 중이라고 막 이렇게 써붙이죠. 내부 수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전 어떤 가게가 이제 내놔서 새로운 가게가 들어와요. 근데 종목이 다른 종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다 뜯어내요. 다 뜯어내서 완전히 다 뜯어낸 다음에 새롭게 이렇게 꼭 인테리어를 하는 거를 내부 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레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전 것을 뜯어낼 때 당연히 업종이 바뀌었으니까 뜯어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옛자는 뜯어내버려야 돼요. 옛자에서 우리는 지금 뭐가 됐어요? 새 자아가 주어졌어요. 새 자아가. 그리고 옛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습니다. 옛사람 여러분이 죽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인식만 하면 돼요. 내가 자꾸 내가 새 사람인데 자꾸 옛사람의 모습이 나올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옛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내 옛사람 조혜경은 죽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옛사람은 다 지나갔고 지금은 뭐가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인테리어를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만두 가게를 하는데 그 전에 옷 가게였는데 옷 가게에서 어떻게 만두 가게를 해요? 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맞는 걸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내부 수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뜯어내야죠. 그래서 말씀을 어디서 희한하게 듣고 배우고 온 사람들한테 말씀 가르치기가 더 힘들다니까요. 어설프게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싹 뜯어내고 그냥 새로 하는 게 훨씬 빨라요. 이것 뜯어고치고 저것 뜯어고치고 조금씩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도요. 사실은요. 목회자들이 더 못 받아들여요. 성도들은 더 잘 받아들여요. 그냥 싹 치우고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권위를 인정을 하니까. 근데 목회자들은 권위를 인정을 안 해요. 서로 같은 권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마음이 열린 분들이 싹 쓸어버리고 받아들이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해요. 그분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게 속도가 훨씬 빠르죠. 일반 성도들보다. 어쨌든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부 수리를 하는데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된다. 다 뜯어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안 뜯어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안 뜯어낸다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처럼 안 뜯어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똥꼬집이라고 합니다.
고집, 똥꼬집. 예. 고집은요, 이 똥꼬집은요, 부리면 부릴수록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 그걸 모르니까 부리겠지. 아, 왜 옛날 인테리어를 고집하냐고요? 새 거를 줬다는데. 너 옛사람 아니야, 새 사람이라는데 왜 자꾸 나는 옛사람이라고 하냐고요? 너 죄인 아니야, 너 의인이야. 그런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냐고요? 왜요? 똥꼬집 때문에 그래요. 똥꼬집. 받아들이질 않아.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나를 성장을 막아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게 해요. 옛날 거, 우리의 부패한 마음, 그 썩은 거, 거짓되고 나를 미혹하는, 나를 합리화시키게 만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전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요. 폐기 처분. 여러분, 아직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빨리 폐기 처분해버리세요. 그 쓸데없는 거예요, 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한번 영어 너무 쉽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Complete change for the better. 무슨 뜻이에요? 완전한 변화. 여기서 이 complete가 무슨 뜻이냐면요, 완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완전하다. 완전한 change, 변화. 근데 완전한 변화인데 나쁜 거, 좋은 거에서 나쁜 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뒤에 뭐라고 써요? For the better. 뭐예요? 더 나은 걸로 변화된다. 완벽한 변화가 있는데 더 나은 걸로 변화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 수리라고 그랬죠. 레노베이션. 집을 수리를 했어요. 헌집을 우리 수리하던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그래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우와! 그 집이 맞아?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때 그 집 맞아? 그 썩어져 갔던 그 집 맞아? 이거 완전 딴 집이네. 그 정도의 변화.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더 쉽게 설명하면, 애벌레가 뭐가 됩니까? 나비가 돼요. 나비가. 그러면 나비 보면서, 어머, 너 애벌레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지식으로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나비만 보면요, 얘가 애벌레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닮은 구석이 1도 없어요. 하는 것도, 나비는 훨훨 날아다니고 애벌레는 기어다니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애벌레가 나비예요? 우리가 애벌레는 이미 끝났고 우리는 뭐가 됐어요? 나비가 됐다니까요. 나비가. 근데 왜 자꾸 애벌레인 척해요? 해봤자 안 돼.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변화나 이런데 애벌레에서 나비가 된 거지 나비에서 애벌레가 된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새롭게 하면 이런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건데, 그래서 더 나은 변화, 완전히 나비가 되는 변화, 이전 것은 생각도 안 나는 놀라운 변화, 그게 우리 삶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건강, 어떻게 사람이 안 아파, 어떻게 그냥 돈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냐,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완전히 뜯어 고치세요. 완전히. 컴플레이트 체인지, 완벽한 변화.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했을 때 이전 것은 버리고 새 것을 한다. 갱신, 리뉴얼이라는 거, 새롭게 한다는 거, 이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렇게요, 내가 생각을,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내 세계관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할 때 이 내부 수리를 때 생각하는 거지. 그래, 나 옛날 거 내가 싹 뜯어 고치고 다 버리고 폐기 처분해버릴 거야. 나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거야. 레노베이션 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변화는 이전보다 훨씬 나은 변화야. 컴플레인트 체인지 폴 더 베러, 더 나은 변화로 갈 거야. 이렇게 완전한 변화. 이거를 기억하시면 운전면허증을 기억해줘도 되고, 아, 옛날 거 갱신되면 폐기 처분하는 거야. 여러분, 폐기 처분 안 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빨리빨리 폐기 처분하세요. 저도 지금도 계속 폐기 처분하는 것들이 있어요. 발견되면 고쳐서 써볼까? 뭘 고쳐? 그냥 버려 그냥. 하나님 주신 게 더 좋은 게 있는데 뭐 고쳐. 그래서 애벌레의 모습은 완전히 버리고 내가 나비로서 훨훨 나르시면 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똥꼬집을 전문 용어로 우리 성경의 구약의 똥꼬집의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신명기 9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네, 똥꼬집을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은 1세대, 광야 1세대들 백성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2세대 빼고는요 다 죽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천국은 갔겠지. 저는 천국 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놓고 지옥 가게 하진 않죠. 따라온 거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은 못 누린 거죠. 우리가 이 꼴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폐기 처분 안 하면 구원 받아놓고 구원을 못 누리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유익들을 우리는 누리고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 가서는 필요 없다니까요. 이미 거기서는, 천국에서는 뭐
뭐 다 필요 없어. 사랑만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다 필요, 믿음도 소망도 다 필요 없어. 이 땅에서만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고 가야죠. 이 땅에서 천국 다 누리고 가야죠. 구원을 누리고 가야죠. 주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주님이 원해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인데 그 무기는 뭐래요? 육실에 속한 어떠한 견고한 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린대요. 그 무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진리를 말씀하는 거겠죠. 그 이론이라는 게. 또 15절 계속 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기서 보면 지금 무너뜨리고가요. 다음 절까지 해서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무너뜨리고가 3번 나옵니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건물을 무너뜨릴 때 그래도 철근은 남기자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폐기 처분할 때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러니까 말씀과 반대되고 어긋나는 육신적인 거, 옛날 거, 그거 아직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도 남겨놓지 말고 그냥 다 쓸어버려라. 그냥 다 쓸어버려라. 99%도 아니고 그냥 100%다 쓸어버려라. 모든 생각 99%의 생각 말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래요. 모든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그러니까 뭐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니면 그냥 싹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 6절도 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복종이 온전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나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키고 복종시키는 것이 온전하게 되면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60% 정도 준비되면요. 하나님은 60%밖에 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40%만 만약에 복종하면 말씀에 내가 40%만 그거밖에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것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호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 복종이 온전히 100%가 될 때, 100%가 된다면 내 삶에 복종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벌하실 수 있게 된대요. 자, 여기서는 복종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내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되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하게 되면.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 100% 산 제물로 100% 복종할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 벌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벌하고 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축복을 주고 싶은데 이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내가 생각이 새롭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 하나님께 생각을 맞추고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사로잡아서 복종 안 하잖아요. 지금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 파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세계관을 바꾼다는 것은요, 빨간색에서 주황색, 주황색에서 노란색, 이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빨강에서 그냥 노랑이에요. 근데 중간에 주황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과정이라고요.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 뿐이지, 뭐, 점점 더 변화된다. 뭐, 그런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내 생각이 예수님을 70% 믿고, 내년에는 한 70%, 70%, 내년은 80% 믿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100% 믿는 거는 그냥 100% 결정하는 거예요. 100%. 100%. 내가 주님을 100% 신뢰하는 결단이 있으면 나머지들은 서서히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게 보이는 거지, 결단이 70%, 80%, 60% 그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는 그냥 다 일단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무조건 100% 무너뜨리고, 그걸 어떻게 고쳐 써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애자는 속이고 부패하고 썩고, 그 모든 것들은, 썩은 마음은요 절대로 고쳤을 수 없습니다. 그냥 버리는 게 맞아요. 버려야 돼요. 자, 우리에게 새 영을 함께 주시고 나는 새 마음으로 기능하는 자라는 것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 마음으로 기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세계관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바꾸기 원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읽습니다.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 2번, 내 육신은 진리를 알기 원치 않는다. 3번, 내 견고한 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야 한다. 4번.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서 은혜를 의지하면서 마지막 4번에 있죠. 갱신, 기억나 내부수리, 그리고 완벽한 변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기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바꾸면요. 이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조금 바뀐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더 바뀐 것 같고 내년엔 좀 더 바뀌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음은 나는 이걸로 선택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나는 새 마음으로 기능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100% 잡는 것은 결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100%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과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 안 빨려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결혼한 신부가 우리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결혼한 신부가 신랑을 보고서 나는 지금은 저 신랑을 60%만 신랑으로 대할 거야. 내년에 80% 하고 한 3년 살면서 100% 만들어 갈 거야. 이런 신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죠. 신부가 되는 순간 신랑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의 말만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 신랑만 사랑하고 100% 그 신랑과 연합해야 합니다. 100%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100%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 서서히 되겠지라는 생각 말고 오늘 100%로 결정하시면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마음이 있고 새 그 영으로 기능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은 내가 다 파쇄해 버릴 것이다. 다 거절할 것이다. 세상은 원래 그래. 주변 사람들은 다 그래.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 그런 거는 뭐 세상은 오르락내락 하는 거야.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반대되는 말씀은 나는 다 거절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한다. 그렇게 세계관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관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